오늘 여호수아 3장 사실 전체 말씀인데 조금 이제 봉독하는 시간을 줄이느라고 이렇게 중간 부분들만 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죠. 요단강을 이제 건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건너는지 이미 준비 과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수아가 전달하는데 이제 강을 건너게 될 때 이제 여기 지금 유숙하고 있던 쉬던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될 때는 제일 앞서 언약궤가 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앞서 나아가면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정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언약궤와 일반 회중들 사이를 우리로 말하면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입니다. 1000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은 그 언약궤를 누구든지 좀 보면서 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있으면 뒷사람은 못 보지 않아요. 그래서 한 1km 정도를 떨어뜨려서 그 언약궤를 보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요단강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요단강 앞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향하여 그대로 행진하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이제 강가에서부터 들어갈 테니까 밟고 이 제사장들이 쭉 들어서니까 물이 끊기는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오던 강물이니까.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이쪽 물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있는 물들은 더 흘러내려가면서 바닥이 드러나는,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점점점 걸어 들어가서 이제 강 중간쯤에 서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혹은 300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건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무리 요단강 폭이 그렇게 넓지 않다고 해도 그게 5분 10분 만에 건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정한 대로 건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열을 따라서 쭉 건너는 거니까, 또 거기에는 여러 가축들도 있고 수레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등등 해서 건너는데 꽤 오랜 시간을 건너게 될 때, 그때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계속해서 메고 서 있는 거예요. 헌신이죠. 그렇게 굳게 서 있을 때 결국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보통 성지순례 하고 오면, 이스라엘 갔다 오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은혜가 충만한데 이 요단강 부분은 조금 뭐가 깨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마 이제 가보셨던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요단강 그랬더니 한강 비슷하게 좀 생각했는데 조만하고 요래 가지고 그냥 얼마든지 금방 건널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현재 이제 요단강 깊은 데라 그래 봤자 그저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한 2, 3m고, 그리고는 평상시에는 좀 깊은 곳을 제외하면 발 둥둥 걷고 건널 곳도 천지인 정말 조그만한 그런 이제 개울 같은 이제 그런 강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냥 이 바지 좀 젖을 요랑하고
건널 수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무슨 표적이 되고 무슨 놀랄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요단강을 지금 이 요단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1차적으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게 되면 이 요단 강물이 쉽게 건널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나루턱이 있었어요. 나루턱. 그러니까 작은 배를 타고 건너는 그런 장치들이 곳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건널 수 있는 원래 그런 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드온에 의해서 이제 미디안을 정말 정벌하는 그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미디안이 그 기드온의 300용사에 의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하면서 죽이고 하면서 나중에는 도망을 가는데 크게 두 때로 도망을 가요. 한때는 조금 빨리 가서 그 나루턱들이 있으니까 건너갔는데 다른 한때는 그 나루턱을 건너지 못해서 죽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했느냐 하면 요단강 나루턱들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루턱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냥 수영해서 건너기가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는 길목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 건너기 위하여 그 나루턱, 요번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에서는 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길, 물을 건널 수 있는 길. 그쪽으로 왔을 때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사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요단강은 절대로 이제 만만한 강이 아니었다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그때는 무슨 제방들이 잘 되어 있는 때가 아닙니다. 주전 1400년이에요. 제방이 없고 자연 제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그 나라에서는 특별히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여기에도 지금 그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 모맥을 거두던 그런 이제 시기,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이 물이 넘치더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물이 많아지게 될 때는 적을 때는 한 30m지만 그러나 많아질 때는 1.5km, 2km까지도 넓은 강이 되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강물이 굉장히 많은 바로 그 시기에 특별히 여리고 앞쪽에 있는 요단강은 더 깊은 곳이었다라고들 그럽니다. 지금 그곳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이 이렇게 한쪽만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는 마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제방을 갖다가 탁 이렇게 막아놓은 것처럼, 뚝을 쌓아놓은 것처럼. 그러면 물들이 계속해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쌓여서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리고 이 물이 쌓이고 쌓이면 보통 물은 이쪽으로 또 흘러가면 되잖아요. 여기가 막히면. 그런데 아무런 장치가 없는데 이 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쪽 저쪽에서 쌓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강을 막고 있는 것처럼 그 엄청난 광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상상이 좀 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더 굳게 세워지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저 혼자만 읽었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모세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다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입니다. 그러면 여기엔 다 구원에 관한 교훈들이 사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가려면은 저 해안길을 따라가면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지금 요단 동편으로 와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이 뭘까? 저 영원한 구원의 완성, 즉 가나안,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 할 강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의 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탐욕이라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세상 풍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건너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파산시켜버리는, 우리의 믿음을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단강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죽음이지요. 죽음에 떠내려가는 자가 있고, 다시 말해서 죽음에 영원히 죽어버리는 자가 있고, 그 죽음의 강을 지나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자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말씀과 비교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약적 의미,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현재 요단강을, 죽음을 아직까지 맞이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또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요단강들이 우리에게 지천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길에서 계속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지 못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요단을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키는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하게 하신 게 뭐였느냐 하면 법궤, 다시 말하면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한 1km쯤 앞세우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 십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궤라고 하는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위기들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유혹의 요단강물들도 건널 수 있고, 내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이 탐욕의 요단강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 저 언약궤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것 한 가지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이 상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말씀을 적용할 길을 열어주셨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되었다는 말이에요. 10인 10세기고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한 의견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배를 만들자, 다리를 하자, 좀 기다렸다가 건기가 되면 그때 가자. 굳이 이리 건널 건 뭐 있느냐,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실개천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건너가자. 뭐 별의별. 문제는 여러분, 그 의견이 미련하다, 지혜롭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거기에 내 생각들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아무리 삶의 경험이 많이 묻어났던 것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래야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이 살아난 비결은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일관되게 신구약을 관통하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든지 혹은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명령이든지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믿어야 할 것은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는 이런 반응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이야기가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착각을 하는 것이, 믿음과 순종을 조금 이렇게 분리해 놓고 순종을 좀 강조하면 율법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믿음을 강조하면 이것은 정말 개혁주의 입장에선 건강한 그런 생각이라고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해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대단히 좋아서 뭐 순종을 100% 했다고 해서 정말 순종 100%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정도로 그의 자력으로 그렇게까지 거룩할 수 있는가? 그런 존재는 애시당초 없고요. 이 순종은 믿음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순종을 함으로 오히려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죽은 믿음은 산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의 표가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순종 얘기가 이제 좀 보게 되면, 순종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내용이 좀 있어요. 가령 시몬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소명을 받을 때 소명받는 기사가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못 잡았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이 터오는 훤하게 밝아오는 그 이른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더니만 육지에서 조금 떼어달라고 했고, 근데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저 육지에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시몬은
아마 그물을 씻다가 그 씻는 것을 멈추고 그도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겠죠. 아마 가장 가까이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은혜로운 설교 말씀이 끝나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고기를 잡았느냐? 밤새도록 애썼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가 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장면이 나와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으리라. 그럴 때 아멘. 저는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설교 말씀을 하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던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았어요. 다시 던지면 한 마리도 또 못 잡고 지금 그물을 씻었는데 또 씻어야 되는 이 번거로움, 하나마나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 번거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마음, 믿음이 거기에 하나도 없었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어떤 기대가 있을 수 있었지만 큰 믿음은 분명히 아니었고, 믿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정말 작은 것 있었고, 그저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좀 번거로울 뿐이고 귀찮을 뿐이지 이거 뭐 한 번 더 내린다고 해서 당장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결과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그 순종을 통하여 그가 가진 아주 적은 믿음을 훨씬 더 큰 믿음으로 점프해 주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붙어 있는데 순종을 자꾸만 거부하게 되면 그나마 있던 그 믿음조차도 깎아먹고 나중에는 그 믿음 자체가 증발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들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고 나중에는 불가능해 보일 것과 같은 그런 명령에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베드로보다는 아마 조금 더 힘들었던 그런 이제 요구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삶에 문제가 있었어요. 가뭄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사르밧 과부가 꼼짝없이 이제 굶어 죽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식량 한 번 해 먹으면 끝나는 것 가지고 아들이 독자입니다. 과부인데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이걸 해 먹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런 방법이 없어서 죽을 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 남아있는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면 그리하면 떡반죽 그릇에 그 밀가루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은 엘리야의 의견이 아닙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은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난다? 은혜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기억난다? 은혜예요. 도둑질 하려고 한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난다? 은혜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앞에
자, 그렇다면 이 사르밧 과부가 그래, 이거 해주면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다 하지 않고 기름통에 이 기름병에 기름이 절대로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그걸 100% 믿고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 긴가민가 했을 겁니다. 그만한 믿음 처음부터 가지고 즐겁게 한 게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놀랍게도 그래, 내가 한 번 먹고 죽으나 선지자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지자의 말씀대로 되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 맡기자. 좋은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의 경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쁜 마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신이 선지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나쁜 마음. 순종을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못했다기보다는 마음이 나쁘면 못해요. 순종적 유순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이제 그 시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 시몬이 믿음이 말하자면 그 출발점을 보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분이나 우리나 뭐 별로 뭐 다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좋은 마음으로 순종한 이 시몬이 나중에 어느 정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갑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중간에도 물론 이제 흔들리고 뭐 숨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순종적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좋은 마음의 이 베드로는 결국은 나중에 성령 받고 그리고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부터는 목숨을 완전히 내놓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요 밤 자고 나면 이제 사형이에요. 그거 자기도 알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의 믿음의 이 귀한 그 동지 야고보가 목베임을 이미 당했고 말이에요. 그럼 자기도 이제 곧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감옥에서 자요. 뭘 의미합니까? 맡겼다는 거예요.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다 맡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부인할 생각이 누구만큼도 없어요.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당장 나를 죽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왜요? 이제는 흔들릴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한탄만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말씀들 가운데 순종적 태세를 먼저 갖추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정말 견고하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생각 끊어내야 합니다. 성경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데, 자, 한 가지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셨어요.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아라.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의 허물도 없는 완벽한 믿음이었는가? 그 일이 있고 나서 성경을 더 쭉 읽어가면 그에 뭐 실수하는 것도 많지만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이런 게 나와요. 그가 그렇게 믿었지만 결국은 하갈의 말 듣고 사레의 말 듣고 하갈을 첩으로 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까지 낳게 되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100세가 다 된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새천사 모습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네 이름 바꾸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네 아내 사레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열국의 의미, 많은 이들의 어머니라는 뜻에 사라로 이름을 바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라가 너를 위하여 아기를 낳아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내 나이 이제 100세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고, 내 아내 사례가 지금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하고 웃어요. 하는 말,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내 앞에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의 믿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아니라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자 비로소 아멘, 그 일대로 될 것으로 그가 굳게 믿게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늘 연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하였는가? 아브라함도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에게 믿음이 좀 연약한 건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드디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청소년기쯤 되었을 때, 15, 16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하는 수준의 명령이 아니에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도의적으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날 죽이십시오. 제가 차라리 지옥 가겠습니다. 그게 옳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진행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은지라.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너의 자손 만대 대를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아직 장가도 가지 아니한 청소년, 그의 후손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죽는다면 이삭의 후손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진난만할 정도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이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순종하게 된 것은 큰 믿음 때문에 큰 순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관관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 믿음과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법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다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1km 정도 떨어뜨려 놓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멀리 따라가.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우리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떨어져 가라, 이 물리적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와의 거리를 멀리 두고 언약궤 함부로 만지면 죽는 일들이 성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런 하나님은 사라지고 또 다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신약의 하나님이 나타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게 했던 그 무서운 하나님이, 법궤를 만졌을 때 죽음을 내렸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야 할 태도는 여전히 경외심. 그분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분은 하나님, 나는 땅의 티끌. 이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옆집 아저씨가 하는 말과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있게 되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만한 자세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깊이 이해하고 경외심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을 뒷방 영감님으로 알아요. 오다 가다 만나는 이웃집 아저씨만도 못한 자처럼 된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이 내 말,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 예수 하나님이 칭칭 감겨가지고 내가 끌면 끄는 대로 따라오고 때리면 맞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결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성결, 죄를 멀리 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m, 1000m를 띄워놓고 따라가도 성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옆이 아니라 저 멀리 띄워놔도 성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태도,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은 순서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질 때마다 여기에 대하여 순종적 결단을 내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언약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준 교훈의 말씀들도 순종하고자 하는 치열함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할 수 없는 건 맞아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 내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유 내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요단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주의 위로와 돌보심을 통하여 우리는 좀 더 견고한 자가 되고, 그때는 넘어서기가 어려웠던 그 세상 죄가 나중에는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넘어질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만큼 내가 자라고 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 했다고 합시다. 도둑질 한번 했다고 지옥 간다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네가 도둑질을 하고, 예수 믿는 네가 음란한 짓을 하고, 음란한 짓 한 번 했다고, 도둑질 한 번 했다고 지옥 갔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둑질을 했다면 아파야 하고 송구스러워야 하고,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되겠죠. 회개란 죄 씻음이라고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회를 준다는 의미예요. 도둑질을 한 자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도둑질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약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 괜찮다가 또 그 짓하고, 또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한 열흘 정도 괜찮다가 또 그 짓하고, 많지요 그런 인간들,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7번씩 70번 같은 죄의 반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그 수준만 정말 머물러 있다면, 그의 삶이 도대체 뭡니까? 요단강을 정복하고 좀 더 자라나고 성화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엄청난 일들, 그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신의 탐욕 하나 절제하지 못해서 만날 그걸로 허덕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는 다람쥐 쳇밟기 돌듯 하듯이 계속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것은 악인데 하면서 그 맴돌다가, 그래도 예수 부인은 안 해요. 그리고 정말 울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말씀 때문에 정말 울어요. 그런데 또 개미 이 다람쥐 바퀴 채 돌듯이 또 돌고 그 수준으로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본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쳐서 더 이상 도둑질 할 수 없고, 더 이상 음란한 짓 할 수 없고, 더 이상 남에게 악한 해를 물리적으로 끼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놓고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이들도 얼마든지 봅니다. 은혜지요. 그러나 바랄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그 수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다른 경우도 봅니다. 죄를 짓고 다람쥐 이 바퀴채 돌듯이 돌고 회개하고 울다가 또 그 짓하고 또 회개하고 울다가 그 짓하고, 어느 날부터는 안 울고 예배 안 나오고 교회 안 다니고 이 주님 부인해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시는 교훈을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말하리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시는 비유의 교훈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충격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수많은 그리스찬들이 생긴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을 짊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라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것, 아파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방하고 욕하고 누구를 참으로 허물을 잡아서 그의 죄를, 허물들을 발갛게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이 내게 아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란한 짓 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음란한 짓을 했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을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말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예배 하나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목사들 설교 이것저것 들어보면서 누가 설교 잘하나 설교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사랑교회 성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사랑교회 성도들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일을 주일 되게 하는 예배가 가정에서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진정한 예배자가 사라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놀랍고 놀라운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고 순종하는 좋은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이 시대에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값싼 은혜에 사로잡혀버리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여, 부끄러운 우리들의 민낯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쉬워지는데, 믿고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방법, 수단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이들이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